6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도 낮이 되면은 햇살이 뜨겁고 또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쉽게 지칩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은 사람의 마음도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봄이 되면은 무엇이든지 새롭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 더위가 시작되면은 오늘은 좀 쉬자, 이 일은 다음에 하자, 이런 마음이 먼저 찾아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더운 날에는 선풍기나 에어컨 자리 근처가 제일 은혜로운 자리다, 그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몸이 지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몸이 쉬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영혼까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예배가 부담스러워지고, 마음이 복잡다라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뒤로 자꾸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몸은 예배당 안에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찬송은 부르지만 감사가 없고, 말씀은 듣지만 기대가 없고, 예배를 마친 뒤에는 그래, 오늘 할 일 다 했다, 이런 생각만 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시편 기자는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새약함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집에 가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해야 되는 종교적 의무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계신 자리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주의 집을 사모했을까요? 이 시편 기자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도 여전히 메마르고 눈물 나는 골짜기가 보여주는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이 시편 기자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지쳤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지쳤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에게는 각자 형편에 맞는 그런 눈물의 골짜기들이 다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자녀 문제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생업의 무게에 지친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 그 외로움을 안고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힘 있는 사람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친 사람을 부르시고 상한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영혼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이 무더워지는 계절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주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는 지친 사람이 하나님께 다시 나아와 힘을 얻는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인생에 있어서 지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지쳤을 때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예배를 향한 사모함과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몸과 마음이 지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것은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웅장한 건물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이나 편리한 시설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이 건물 자체를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모임인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뜻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함께 만나고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는 그런 은혜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주일이면 이렇게 예배당 안에 앉아서 찬송하고 말씀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교회에 오는 것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매주일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명절이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오래 떨어져 있던 가족들을 만나러 갈 때가 있습니다. 고향 가는 길이 멀고 차가 막혀도 마음은 기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집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바로 보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장소라 하더라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면 그렇게까지 사모하지는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이 이유는 이 공간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과 교제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은 무엇보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에 우리는 이 자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2절에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모함은 가벼운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온 존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시는 만큼 아주 간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예배의 시간이 다가올 때에 부담이 먼저 드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감사가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예배가 익숙해지는 것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익숙함이 사모함을 빼앗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부부도 함께 오래 살아가다 보면은 서로의 존재가 익숙해집니다. 처음 신혼 때는 작은 말 한마디도 그저 그냥 감격하고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프거나 어떠한 사정이 생겨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 그래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도 당연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결코 작은 은혜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참새와 제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참새는 아주 작고 흔한 새입니다. 사람들 눈에 특별하게 보이는 새가 아닙니다. 제비도 연약한 새끼를 품을 그런 보금자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작은 새들까지도 주의 제단 가까이에서 쉴 곳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에는 크고 대단한 사람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지친 사람, 연약한 사람, 내세울 것 없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서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오지 못한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예배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에 눈물을 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실패했는 네가 여기 왜 왔느냐라고 하면서 밀어내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힘들었지, 그래 잘 왔다, 내 가까이에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은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된 사람은 바로 하나님 가까이에 머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마음이 지쳐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 다른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예배의 사모함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주일날 단순한 일정 하나로 여기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의 자리로 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친 마음도 부족한 모습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새와 제비도 주의 제단 가까이에서 보금자리를 얻었듯이 하나님은 연약한 심령으로 주를 찾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은 눈물의 길에서도 하나님께 힘을 얻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은 자기 힘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녀와 건강과 생업의 무게 앞에서 이제는 정말 지친다, 좀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힘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지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지칠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가는 길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길을 자주 다니면 몸이 먼저 그 길을 기억합니다. 시장 가는 길, 병원 가는 길, 또 집으로 가는 길, 이런 것들은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발이 향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마음에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미리 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힘든 일이 생기면 도움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마음이 흔들리면 다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에도 메마른 골짜기가 있고 눈물로 지나가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도 이 길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곧바로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에도요,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도 눈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픈 가족을 바라보며 긴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외로움 때문에, 어떤 분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눈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사정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가 바로 그들의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길 끝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향한 성도는 눈물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아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고난 자체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아픔을 가볍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눈물을 헛되게 두지 아니하십니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하시고, 약함 속에서도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나온 눈물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도 품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히 나타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힘이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한 번 예배드리고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은 매번 다시 견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낼 은혜를 얻고, 다시 사랑할 힘을 얻고, 다시 기도할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형편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도록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과 그가 속한 공동체까지도 하나님께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주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의 기도는 자신의 아픔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점차 자신의 삶을 넘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과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은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위로만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무거운 문제를 잠시 잊는 시간이 아니라 그 문제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인 것입니다. 인생의 힘든 길을 겪고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을 숨긴 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십시오. 그 눈물과 기도와 무거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찾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지친 사람이 하나님께 힘을 얻고 눈물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이 힘들수록 하나님께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을수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길을 걷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길에서도 힘을 다하시며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가는 길을 잃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서도 새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큰 복으로 여깁니다. 시편 기자는 10절에서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성전에 오래 머물고 싶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루가 하나님 없이 누리는 수많은 날보다 귀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에는 좋아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편안한 삶도 좋고 건강도 소중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랄수록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좋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아빠가 좋아, 아빠가 사주는 선물이 좋아라고 물으면 아이는 잠깐 고민할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한 아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빠보다 선물이 더 좋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아이가 귀엽기는 하지만은 부모의 마음은 조금 서운해집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선물만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사랑받고 싶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 고백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제가 받은 것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왔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어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사람들이 크게 알아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눈에 띄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가까이에만 있을 수 있다면 낮은 자리도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고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이지요. 지금 시편 기자가 단순하게 편한 자리와 불편한 자리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화려한 삶과 또 하나님 곁에 머무는 낮은 삶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 없는 풍요와 성공보다는 하나님 곁에 머무는 낮은 자리가 훨씬 더 복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때때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더 인정받는지, 누가 더 형편이 좋은지, 누가 더 편하게 사는지를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놓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나 주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은 비교보다는 은혜를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내가 예배할 수 있다, 내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바로 큰 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라고 고백합니다. 해는 빛을 비추고 방패는 위험 가운데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흔들리는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이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좋은 것이 언제나 우리가 당장 바라는 모습과 같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고 눈물의 시간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며 필요한 은혜와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시는 것이 성도가 누리는 가장 깊은 복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2절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주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는 1시간 자리에 앉아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앞길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빛이시고 방패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가 가져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구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좋은 것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높은 자리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머무는 자리를 더 사랑하시고 내 힘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지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쳤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물 골짜기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물의 길에서도 하나님께 가는 길을 잃지 않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집을 사모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워했고 눈물의 길에서도 하나님께 힘을 얻었으며 마침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복보다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무더운 계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지칠 때에도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과 말할 수 없는 눈물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드리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찾는 성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길에서도 새 힘을 주시고 우리 삶의 해와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그리워하고 또 하나님께 힘을 얻으며 하나님을 가장 큰 복으로 고백하는 복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